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면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 구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안식년의 기간 중에만 채무 이행을 중단케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를 생각하게 될 때, 즉 안식년에도 채권자가 빚 독촉을 계속하면 채무자는 안식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채무 면제 규례는 안식년의 휴경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는 바 당연히 소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채무자는 큰 심적 고통을 당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빚을 갚기 위해 안식년에도 경작함으로써 안식년 휴경 제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채무 독촉을 금하는 규례를 주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없게 되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10절에 보면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성도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다비다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덕을 쌓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기꺼이 베풀 줄 알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으로 돕는다면 칭찬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건을 자랑하면서도 구제는 관심이 없거나 인색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히브리 종의 해방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이러한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을 재해석한 것으로 내용 면에서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종의 해방만을 말하고 있으나 신명기 본문에서는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는 것과 함께 종을 해방시킬 때는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방된 종으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어서 그가 다시 타인의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애굽기의 규정을 보다 충실히 적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을 사
6년 동안 그가 자신을 섬겼으면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6년이란 기간은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되었던 사람이 상전에게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만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빚이 얼마건 간에 한 번 종으로 삼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방 관습에 비하면 종이지만 그의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주는 공의로운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노동에 대해 언제나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도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심으로 정당한 대우를 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초태생 규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우양의 초태생을 부리거나 털을 깎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초태생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었으며 자기가 속한 성 중에서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 규례가 제정된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 10번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져 죽임을 당한 초태생은 자기에게 속한 택함받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을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마음에 인색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 달란트 등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오직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혼란을 그쳐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온전히 준비하며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주어진 시간들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